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기도는 있고 이슬람교에도 기도는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 종교의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무속신앙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에 공통분모가 있는데 지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의 신앙이 있고요. 또 탑을 돌거나 하룻밤에 수천 번의 절을 하는 신앙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으면서 내 소원을 성취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들도 있습니다. 옛날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험기간 수능고사나 학력고사를 앞에 두고는 수많은 학부형들이 산으로 계곡으로 가서 지성을 드리고 촛불을 켜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타 종교인들의 기도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들과 우리의 기도는 어떤 차이와 어떤 공통점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 그런 무속신앙적인 그런 소원 성취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배당에만 있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낮에는 예배당 오고 저녁에는 계곡에 가서 비나이다 해도 그러면 다 합치면 어떤 어벤져스급의 연합군의 능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 다른 기도에 열심은 뒤처질지 모르겠으나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도, 기독교의 기도는 그 근본부터 차이가 있고 능력과 응답도 차이가 있는데 오늘 그 응답의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도 대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끝에 동일하게 마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문서를 쓰고 마지막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게 온전한 기도의 마무리인 것처럼 증명이나 하듯이 똑같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응답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그 앞에 모든 내용은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끝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문장을 더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쯤은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의미,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는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기도이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작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 마무리도 예수님이어야 가장 기독인다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응답을 받는데요. 그 응답은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 내 모든 문제는 오히려 작아지고 예수님만이 가득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기도 응답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참 다행스럽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다 여기는 것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저는 새벽 기도를 꼽을 수 있어요. 저는 신학생 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다른 건 내가 다 자신이 있는데 내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도 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숙사에서도 이 신학교 기숙사는 새벽 기도가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참 힘들어.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왜 10대, 20대 때는 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지만 전담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10년 되고 20년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요, 새벽 기도 나가는 게 너무도 자연스럽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참 영광되고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또 상처받으실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생활에서도, 일반 생활에서도 상당히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그러니까 젊을수록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분들은 제 목회 경력상, 경험상 보면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성취해내는 걸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 혹은 대학생 때, 20대 때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봐요. 저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자고 싶은 거를 의지적으로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한두 번은 가능하겠으나 1년에 거의 대부분을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일상의 삶을 절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런 삶의 절제는 결국 인생의 성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참 감사하고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가끔씩 전혀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던 분들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왜 나올까요? 나올 만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날만큼은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이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1주, 2주 나오다가 또 슬며시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어느 정도 또 이제 해결이 된 거죠. 해결이 됐든지 포기가 됐든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고 새벽을 1년 내내 나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바죠. 기도를 할 때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은 대개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문제들인데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는 평안과 담대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담대함, 때로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그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혹시 해결되지 않을까? 또 때로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맹목적인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의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내 상황이 달라지는 것 이전에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이름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경험, 그 깨달음의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그 순간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예수님께 집중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가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100% 신뢰하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도 믿습니다. 자, 이쯤 되면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알겠는데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누구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남들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기도하면 그렇게 매번마다 응답받는 것 같고, 뭐 우리 구역장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 일생에 그냥 항상 듣고 사업하면 다 잘 되고 자식들은 다 잘 되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토록 기도해도,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도,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엔 두 번째 원리를 소개할 이유죠.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하건 안 하건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이유도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크게 보면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뭐 소경도 고치시고 한센병자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그 고통을 없애주시는 겁니다. 다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한센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를 고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통하여 응답하시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기도의 응답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2절에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여기서 쓰인 큰 일이라고 하는 게 에르곤이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포함한 모든 일상의 사역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데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연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기적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본질적인 기적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기도 응답과 연결한다면 너희도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제일 큰 일은 무엇일까? 십자가 지는 일 아닐까? 기도를 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달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최고가 십자가 같으면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겠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비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는 이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최고의 응답은 결국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할 때 이 기도는 100%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알아도 따라가기 싫거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건 크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야죠. 그 좋은 게 무엇일까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특히 이제 우리 아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애들이 이제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저희 애들 키울 때 처음 나온 겁니다. 왕꿈틀이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왕꿈틀이. 실제로 맛은 어른들 중에 그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별로 못 봤는데 참 신기하게도 저는 그거 싫어하는 10세 이하 어린이를 아직 못 봤습니다. 애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뭐 비슷한 거 다 좋아하죠. 그걸 먹는 거. 저희 아이들도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가끔씩은 그거 뭐 봉지 안에 몇 개 안 들어 있으니까 값도 비싸지 않고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때를 쓰는 거예요. 한 봉지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어떤 엄마가 왕꿈틀이를 하루에 200개씩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와, 우리 엄마 너무하네.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주나? 있는데 왜 안 주나?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어려운 일이 아닌데 또 전에도 주었던 것인데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저거 내게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안 주나? 여러분, 왜 안 줍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면서요. 하나님 다 된다면서요. 내가 이토록 바라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판단해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건데 왜 안 줍니까? 남들은 주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억울하죠. 속상하죠. 저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요. 내일이 두렵고 견디기 어렵고 관계가 힘들고 한숨뿐이고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좀 만져주시고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망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으로 서게 되면 그 응답의 은혜를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지만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기쁨, 우리 그것들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를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해지면 기도의 제목이 좀 달라집니다. 기도의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서, 내 것만, 내 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사실 당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뭐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하나님 심판.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1번, 그래, 내가 복수해 주겠다라고 응답하실까요? 2번, 네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우리 속은 뭐가 더 시원해요? 내가 확 100배로 갚아주마, 이런 하나님이 시원하죠.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네가 용서하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그를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많고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막상 마주치면 우리는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의 명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여기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돈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수록, 깊은 기도로 들어갈수록 생각나는 것은 오히려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고요. 4월 마지막 주에 갔던 그 작은 교회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난 돈이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 내게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것을 오히려 더 헌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우리가 많이 듣는 스토리들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응답받는 삶인 줄로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나의 부족함이 보이게 되고요. 나의 이기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일마다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매일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소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100%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쪽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일하자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고 동역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역하며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도 내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진지한 기도의 성도들, 응답받는 기적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